이 거룩한 입술의 고백처럼 예수 구속의 사랑으로 한 자매 한 형제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룩한 비 성관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어진 인생길 걸어갈 때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까이 나오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주의 몸된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는 주의 사람들, 또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성령의 일꾼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7월 10일 지성소안에 단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저도 살떨리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있으면 그날로 인생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이 두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이 불을 드리는데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날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큰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1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참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년의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때를 따라서 내리지 아니하면 그 척박한 땅에서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 임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시더라고요. 우리 거룩한 미성왕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들을 잘 열고 나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디론가 가서는 내 인생에 내리는 이 장맛비를 피해야 돼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에 가야지만 내 인생을 피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이 고단한 삶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인생의 고단한 마음을 다 털어내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라합, 룻, 나아만 장군, 갈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이 아닙니다. 족보가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남은 나의 인생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리라 라고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라합처럼, 룻처럼, 나아만처럼, 갈렙처럼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삶도 잘 될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의 삶까지 잘 세워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 영혼의 삶에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온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 영혼의 삶에 발목을 잡아요. 온 사단 마귀가 우리 영혼의 삶에 발목을 잡습니다. 온 사단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온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령의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실패와 좌절의 길로 인도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버려요. 이런 사단의 노림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단의 노림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노림수는 영적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사단의 노림수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예수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비웃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선줄로 생각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교만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교회 공동체도 교만하면 망해요.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이 거짓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버립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욕심을 품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툼의 늪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가,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공동체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친교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서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귀는 넘어지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이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길로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어요. 눈이 밝아지면 선한 길과 악한 길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하여 있던 그날
예수님의 영성이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 있던 40일이에요. 왜 사단 마귀는 40일에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그런 이 성경의 기록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온 사단 마귀는 예수님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연약한 그 순간에 찾아왔어요. 먹는 것과 명예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여정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이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이성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예요. 목사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사단 마귀가 웬 말입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면 이 온 사단 마귀의 존재를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온 사단 마귀하고 씨름하니라고 영적 전쟁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단하셨어요.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넋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의 승기를 잡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승기를 잡느냐 승기를 빼앗기느냐 이거 한 발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는 깨어 기도합니다. 왜 깨어 기도할까요? 온 사단 마귀는 틈만 하면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성령의 전들은 이 승기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미성과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2권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여집사님은 시댁 식구들에게 핍박을 아주 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받으셨든지 서시장 가가지고 시금치만 보면 고개가 그냥 절로 돌아가요. 시금치 살려다가 콩나물 사버리잖아요. 명절만 되면 시댁 가는 것이 두렵고 몸이 아플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월드를 통해 가지고 마음고생, 몸고생을 엄청 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을 들었답니다. 아마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서 괴로운 것을 명심해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적 음성을 들은 후에는 더 이상 시댁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너로 인하여서 괴로운 것을 명심해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괴로우니까 물러가 버리잖아요. 이건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께서 이 거룩한 음성을 듣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단다. 나는 이제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을 거야.
이 고백을 하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에 이 통쾌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그전에는 참 시댁 문 열고 넘어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축된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얼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댁 가는 발걸음이 잦았다고 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잘 돌봐드렸다고 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넘어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함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댁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생명의 역사함들,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명명하시기를 너희는 어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가 가는 길에는 어둠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가는 길에는 사단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빛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환한 얼굴을 통하여서 온 사단 마귀가 물러가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았을 때, 참 우리 주님께서 이 공생애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던 그 어느 날 친동생들이 찾아왔잖아요. 형님, 제정신입니까?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형님 때문에 저희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형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한 배에서 났지만은 형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거룩한 사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도 야고보가 이 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실까요?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누가 거하시는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집이 빈집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을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려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는 사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모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하는 그날 신랑이 정말로 아주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저벅저벅 걸어오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교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삶에 성부 하나님이 그 자녀된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실까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성령에 전된 거룩한 및 성령 공동체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실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특별히 그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느 날 이 자녀가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고 내려오는 그날,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에 기다렸던 그 자녀가 집에 돌아오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잖아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객지 생활하고 오늘 저녁 집에 온다는구나. 그럼 막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마트 가고 시장 가가지고 없는 반찬 다 사와서 준비해 놨다가 저녁에 집에 온 자녀에게 한 숟갈 입에 먹여주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모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모할까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답니다. 시기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과 벌할 때 성령 하나님은 질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질투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갔습니다. 질투하잖아요. 그럼 그때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 마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는가 보구나. 질투심은 우리의 사랑을 체크하는 좋은 잣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모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모하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위해서 또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존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정말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은 사람이에요.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바울이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서 15장 10절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복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네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는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자네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복된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좀 똑똑하지 않은가? 내가 세상을 잘 살피지 않는가? 내가 처서에 능하지 않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 고백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겸손한 자의 인생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미성광명 공동체는 역사가 짧지 않아요. 우리는 참 어려운 터널도 많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부모들이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우뚝 서가는 거룩한 미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결한지 혼탁한지 흙탕물인지 아니면 죄로 가득 찬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은 알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최 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이,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영적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성결한 마음을 소유한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 마음.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세상도 가까이 하는 마음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면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돼요. 이 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결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성결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성결한 마음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진 마음이에요. 성결한 마음은 회개한 마음입니다. 성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성결한 마음은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두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가정생활도 두 마음이면 복잡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공동체도 두 마음이면 어지러워져요.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 되어질 때 경외의 자에게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깨끗한 삶이 되어지고 진실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 소망하실까요? 그 거룩한 삶을 소망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을 따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북 정주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 머슴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머슴살이를 하지만은 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요. 특별히 이 청년 머슴은 매일같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요강 좀 청소해 보셨을까요? 요강 좀 닦아 보셨을까요? 요강 닦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머슴의 자세를 보고 이 주인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청년이 머슴살이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어떤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학비를 대주고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 주인께서 이 학비를 후원해 줘서 이 청년은 미션 스쿨인 숭실학교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요.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청년이 바로 민족주의자, 일제강점기 때 정말로 그 인생을 바쳐서 독립운동하셨던 조만식 장로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거룩한 및 성황 영숙 공동체 자라나고 있는 우리 코울렉의 세상나라 유치부 아이로부터 북나라 청년부의 자녀 이르기까지 이 자녀들이 훗날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사이의 조만식 장로처럼 세상의 빛으로 성장하는 우리 후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 조만식 선생님은 제자들이 선생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해요.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은 요강을 닦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닦고 삶을 닦았던 것 같습니다. 겸손한 마음, 성결한 마음, 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구석구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의 삶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온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이제 이후로 인생길 걸어갈 때 때를 따라 높여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소리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고 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으로 이제 이후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룩한 빛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날 우리의 후대들 그 인생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